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유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종노릇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내용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이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란 얽매여 있던 곳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갇혔거나 매여 있었던 적이 있었겠지요. 그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오고 수고와 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땀과 수고로 인한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할 때 우리에게는 상실감이 오고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고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얽매였거나 갇혀 있는 자에게 해방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이런 자유를 누가 주셨냐? 5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얽매여 있거나 어디에 매여 있었을까요?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어디로부터의 자유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어디에 얽매였던 자유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 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대표적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유전적으로 대표적으로 흘러내려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혀버렸습니다. 자유를 만끽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와 나는 같이 할 수 없는 자라라고 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버린 그 신세 속에서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는 밭을 갑니다. 수고합니다. 땅을 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고전적 용어로 형극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인생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각종 질병과 전쟁 그리고 죽음이 다가옵니다. 먹고 먹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유와 평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무기 사드를 배치한다 할지라도 우리 평안은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 누구가 아무리 힘센 것 누구도 그 흠모할 만한 것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힘의 겨루기에서 우리가 우위에 점한다 할지라도 평안은 없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끝은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가 진리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셔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조종 아래, 사단의 권세하에 놓여 있어서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들을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겨놓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긴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전에는 우리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음이었는데 그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영원한 복락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어 버렸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우리는 어디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될까요? 어디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받아야 될까요? 율법 아래 갇혔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이 오기 전까지 갇혔느니라. 예, 법 아래 갇혔어요. 저와 여러분은 법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만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효용도 있지만 법 아래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며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기능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율법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절절히 매고 그 율법을 도달하고 율법을 이루려고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한계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율법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으로 내가 착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하면서 거만을 떨고 교만한 자들은 그게 바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없고 율법 아래 갇힌 바 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 존재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 존재, 무력한 존재에게 기쁜 소식이 들어오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그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자유를 얻었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본문 갈라디아서 3장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받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기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욕망의 기회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19절에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육체의 일에 대해서 15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 그 한 꾸러미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개는 정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또 호색과 우리가 어떤 욕망을 분출하고 그 욕망을 곁들일 수 있는 그것은 더러운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착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음행은 더러운 것이고 또 호색도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은 같은 격으로 나타납니다. 원수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는 아니었고 같은 존재였는데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간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에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여서 용서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 우리 속에는 이와 같은 것이 가득합니다. 분쟁, 분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상황에 격하여 보면 그런 일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그게 죄의 얽매인 상황입니다. 또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끼리끼리 물론 끼리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뜻하는 바 지시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진리를 수호하기는커녕 진리를 파괴하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투기, 술취함, 방탕 이것은 같은 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일 때 어두운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방탕함입니다. 방랑 생활이에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되고 그 육체일로부터 벗어나 달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그럼 어떤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이와 같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의 종로를 타라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들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주, 주초 문제입니다. 물론 음주를 할 수 있어요. 주초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먹고 마실 수도 있어요.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 앞에서 주초를 한다든지 믿음이 약한 자에서 술을 마신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술 먹을 수 있어요. 믿는 자도 주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특별히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제대로 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많은 뒤를 따르는 자들이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 내 욕구, 내 즐거움으로 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주셨는데 종로로 타라? 여러분, 어감상 혹은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종로로. 예,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된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로 우리가 있는 악을 행하고 악을 가리면서 또 악에 가리고 이러다 보면 반복입니다. 그런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 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달라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종노릇 했느냐?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그래서 9장 19절, 20절, 2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는 내가 약한 자처럼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에게 종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종노릇이 어렵고 힘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기며 나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이것까지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신 그곳에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것을 기준을 삼아서 어떤 일을 수행한다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게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불안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이끄신다면 주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이요 그분이 주인인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도 각양 은사 받은 대로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맡은 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안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 은사가 안 나타났을 뿐이지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믿음을 갖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히 은사를 줘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맡은 자처럼 선한 청지가 되도록 서로 봉사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는 것이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뽐내려고 그 은사를 주는 법은 없어요. 은사를 주어서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돌보게 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하는 섬김의 은사를 주신 거죠.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우리를 섬기려고 얼마나 낮아졌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답니다. 우리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섬김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준행하시고 순종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높이기 위하여 그러한 일을 벌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때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은 율법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은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사랑, 이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법은 효력을 발행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랑이 법을 이겨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례도 행하라고 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할례, 율법의 어떤 한 조항인 할례 같은 것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법이 발휘를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는 법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 법을 우리는 적용을 합니까? 뭔가 누군가를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죄하려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려고 법이 있는 것인데, 법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법을 넘어선 것이에요. 법을 완전히 완성한 것이에요. 완성하시는 그 세계가 사랑 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에 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룬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랑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종노릇해야 됩니다. 섬김과 봉사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잘 나오는데 왜 이 편지를 썼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그동안은 말씀을 나눴던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다 정죄함 뿐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모두 정죄함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곳이 다 정죄함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형제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거짓 형제들이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눈여겨보고 그에게 가만히 들어가서 그 자유를 가진 자들에게 오히려 그 자유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종, 법의 종으로 끌고 가고자 호신탐탐했던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기쁨을 누린 자에게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하고 그 율법 아래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이 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현실 교회 속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배배에 작용해서 우리를 날마다 자유롭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완성하신 일을 느끼면서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공로를 드높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건만 우리는 오히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법을 가지고 들이대면 그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속임에 빠져서 그 대부에게 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현실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형제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제는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 욕구나 자기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쓰지 말고 이 자유를 주신 그분에게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형제들에게 종로를 달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여 법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꼭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어떤 의무를 주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주변에게 섬기는 일을 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이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을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속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멍에가 실질적으로 내가 매는 멍에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같이 메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짐을 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멍에를 매게 하지만 그 멍에를 주님께서 직접 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멍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는 쉽고 그 짐은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죠. 이란 짐의 멍에가 가벼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자유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입니다. 뭐로 하나일까요? 자유자로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된 복음이 주는 자유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려고 이 자유를 주신 그 사랑, 자유를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법에 얽매여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 속임 속에 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의 귀에 솔깃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사했어요.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멍에를 직접 같이 지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하신 그분이 직접 또 시행을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하려고 딱 했는데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멍에를 직접 메고 홀로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종로, 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는 이러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이 자유. 이 자유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자유는 주님에 속하는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종로로 뗐을 때는
우리가 주님께 또 무슨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주님께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종노릇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누가 시켜서 일을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가 설령 마당을 쓸기 위하여 빗자루를 들면 마당새야! 라고 하면서 그 마당쓰를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미리 우리가 기뻐서 하면 그것이 즐거움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면 그것은 법이 되고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어떤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는 이런 일을 내 스스로 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그분이 일을 다 해주셔요. 또 나와 함께 날 이끌어가요. 그러니 나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종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종노릇과 같이 모순적인 것 같지만 그 종노릇이 아주 기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 종노릇, 주님께 헌신하는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